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독을 하겠는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이 1절하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 120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인주를 두고 살을 피우고 가죽으로 걷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들이 생기고 살을 여며 인주에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어서 살게 하랴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의 뼈에 그들이 고사를 일어나서 잠에서 극히 큰 문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예루살렘 옆에 어떤 골짜기인데 그걸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주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뼈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200년이나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외쳤지만 듣지 않고 강포하게 하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풀어내가고 또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 번져놓은 시체들이 짐승이 먹고 새가 먹고 썩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가득한 그런 음침한 이런 골짜기가 되어있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이걸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 보면서 하나님은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참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참으시지만 그 주님이 참으시는 데 대해서 그거를 많이 여기고 없인 여기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년간이나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참으실 때 언제 그러면 그 결정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오냐. 이제 너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긍휼히 계시는 걸 또 어떻게 되죠? 그런 것도 무시하게 되잖아요. 무시하. 그래도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또 누가 이렇게 그 범죄한 데 대해서 마음에 그래도 졸여가면서 자기가 그 죄를 알고 참아달라고 하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근데 이제 범죄한 데 대해서 무서워지다고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한 데 대해서 기다리면서 있는 그 긍휼을 무시하는 당장의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잘 들읍시다. 범죄했다고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가 범죄하면 깨우쳐주고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는 그것까지도 나중에는 무뎌지고 무시까지 하고 이래하면 그 감정이 폭발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범죄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좀 기다려달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나 어떤 이웃이 범죄했을 때 내가 옆에서 기도를 이렇게 또 기다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제가 말하는 거, 어떨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노하신다고요? 자, 지금 세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세 번 한 겁니다. 어떨 때요?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걸 어떻게 할 때? 만유를 여긴다 말했어요. 만유를 여긴다는 말을 또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무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또 내가 이들을 다 살려가지고 다시 무덤을 열고 너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래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그 후손들을 이 포로된 데서 구원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또 긍휼의 약속들을 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통해서 또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어떠하냐 하면은 다시 이렇게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 약속, 요걸 또 믿으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안 믿는 세상도 참 많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희망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내 가정,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배워도 보고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계획도 해보고 이런 운동도 해보고 하지만 어떨 때는 피 흘리나 나는 전쟁도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보고 인간들이 안 된다고 나중에 다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낙관도 할 세상도 아니고 비관할 세상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낙관한다, 세상에 대해서 비관한다, 이게 세속적인 말이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그 도리로 따지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만 한번 쭉 보세요. 우리 가까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그래도 왜 유지가 될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소수의 의인들의 기도가 있어.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로 더불어 구원하고자 하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 또 구원 받을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를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간혹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구나.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요. 교인이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10명 있으면 정말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교회마다 비율이 다르겠지만 열이 하나도 안 된다. 사실 어떤 교회는 절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이라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자체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거울로 비춰서 잣대를 재보면 그 악이 아닌 게 없어요. 세상에. 자기 중심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여기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범죄를 더하는 거예요.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산이 높으면 모두 깊다고요? 돌이 깊다. 그 말 세상적으로 높이 부자되고 높이 올라가고 높이 유명해지면 돌이 어떻게 돼? 어떨 때는 더 그것 때문에 크게 떨어져. 왜 그냥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택자나 올려서 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중에 한참 올라가 보면 그걸 자기가 한 줄 착각하고 그렇죠? 그만 그거 갖고 의지해서 더 악을 행하고 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살아야 되죠? 대적하는 사람이 되버리잖아요. 없을 때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올 때는 하나님 대적하지도 못해. 근데 뭔가 권세가 있어. 사람에 따르면 뭔가 의지할 만한 돈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할 때가 많잖아. 돈이 있으면 되지. 난 권세가 있으니까 되지. 이렇게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을 시켜요. 그게 짧은 세월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성경 역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세상 역사에도 보면요, 세상적으로 권세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나 재물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보면 추락할 때는 굉장히 추락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니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저 도망가고 어딘 나라 가서 숨어 살다가 안 되고 자살해 죽었어. 근데 그런 건 기록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한때 영광 때가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한니발을 이겼다는 스푸키오 같은 로마 장군도 아주 굉장히 그것만 기록되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조국에 배반당해가지고 내가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걸 너무 한스러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서. 자, 이런 것들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외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진시황이 좋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네?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이거 알면 안 되겠습니까? 또 안 죽은 척 놔둬. 그
마차 안에서 시체가 썩어 늘어졌어. 그런 사. 그냥 몇몇 사람을 들은 거예요. 세상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높이 세우면 그걸 겸손한, 그래도 그 세상 사람이 겸손하면 좀 낮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크게 또 그걸 나가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역사에 그 부분은 뭐지, 그 사람 일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민으로 살면 괜찮을까요? 서민들도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없으니까, 서민들은 가진 게 적으니까 강팍을 적게 부를 수밖에 없죠. 그 부린 대로 또 그 사람들도 뭡니까, 땅에서 그만큼 고난과 어떤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 스스로는요, 오늘 우리 로마서 7장에 우리 19절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 다음에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하는 것을 내 자신을 보니까 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 원래 원죄와 뭘 가지고 있죠? 본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항상 나를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안 주면 옆에 어떤 분은 주일날 때까지 한 번도 못 펴보고 먼지 닦고 오는 사람도 많대요. 네? 이전주 씨는 안 그러시죠? 그죠? 네? 일주일 동안 놔둬갖고 먼지가 닦아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성경도 못 펴보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기도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도 못 펴보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악하고 이 죄 많은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자꾸 듣고 보고 접촉하는 대로 사람이 되는데. 그래요. 이 세상은요, 왜냐하면 나 하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읽고 또 깨달음이 있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아집니다. 또 예배 때 하나님이 또 불러주니까 오게 됐거든요. 또 그때 말씀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열어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죠? 참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하나를 봐도 우리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보니까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랬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인간은 다 원죄와 본죄에서 스스로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인생은요? 조양제처럼 자고 스스로 노를 높여 자고 교만해질까 싶어. 이건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떻게 돼 인간이? 놔두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를 높일까 싶어갖고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를 주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바울 사도 이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정도면 지금 그런 너 육체의 가시를 안 주면 너는 얼마나 교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될지 모른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했더라. 이걸 볼 때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놔두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해서 안 망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모인 세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래가 낙관적이다, 불안하다,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보면은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인간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노아홍수 때도 멸망받았고 앞으로도 불로 다 심판받을 거라고 명령했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나를 구원한다. 그래 나도 마룻배 같은 다 죽어 있는 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 나를 지금 우리는 다 이제 부인하고 이제 주님께서 마른 뼈들 보고 봐라 여기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부르면 에스겔이 뭐라고 했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주님이 이거 주님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살리면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 없는 사람도 주님이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이 되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남을 보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 느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었어. 근데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니 교만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없어? 회개를 못해? 은혜 오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나이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지만 설교를 했는데 주일 하실 때 은혜 받아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거기 시무도표 묘가철에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몇 가지 들었는데 목사님 중에 뭐 우리 사모도 알겠지만 어떤 목사님 지금 그분 한 번은 이 치매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목회도 못하고 있어. 그 앞에는 우울증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는 있어. 근데 그 앞에 그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어땠는가 하면 자기가 우리 공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또 남의 설교는 못한다고 막 치고 서북교회 가서 불렀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이 한 바닥 뒤집어졌어. 자기가 제일 깨끗하고 다른 사람 다 속하게 목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왜 이렇게 못 받느냐고 또 날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설교 잘한다 은혜 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만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순서가 있어서 우울증이 심해져갖고 목회를 그 나중에 이제 치매까지 왔어. 제가 가끔 찾아봐요. 제 선배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면 꼭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나를 써주면 감사하고 교인들이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예? 심해가지고는 어느 교인들이 잘 못 듣고 말 안 듣는다. 옆에 우리 막이라 해라. 막이라 해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듣고 저러다 큰일 나겠다 했더니 몇 년 안 돼서 그래. 몇 년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신문독교 때문에 어떤 것에 또 그런 비슷하게 했어. 그러면서 말을 좀 잘 듣는 장로들 통해 갖고 교회가 경제 부정이 됐다고 지금 교인들이 왜 불신을 했던 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돈이 1년이면 1억이 저금돼야 되는데 12년 동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 보면 장로들 왜 그걸 어떻게 서로 모르냐 같이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맞는 사람끼리 모아갖고 이제 개척에 나가겠다 하는데 그 교회 보고 돈 10억 달러 하니까 들으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 서울에서 뭘 하려면 더 15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참 이렇게 자기 목사님들이 좀 경제적으로는 여자 이성관계 좀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깨끗하고 인품적으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들을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저도 잘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봐요. 범죄하려니 그래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 정말로 그때까지 저기 잘 교부선에 나가는 목사님 드물어. 강경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잘 나가고 하던데 조영기 목사님도 자식 때문에 저렇게 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이성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다 나중에는 다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인간의 받은 은혜가 크고 나면 이상하게 또 하나의 간섭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자고해가지고. 그렇죠? 자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 어떻게 되겠어? 자기를 누가 간섭해 주겠어? 그 순간에는 전부 옆에서 아첨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그게 푹 다 드러나게 되면 또 그렇게 아첨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다 또 꿀꿀이 도망간다. 나중에 도망간다. 이재수 목사님 보고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다 도망갈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사람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중간까지 은혜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어떻게 받은 거 이상으로 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의 진노를 서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위대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간섭했는데 그 즉시 거짓말로 사울왕 같이 자꾸 이렇게 피하지 않고 그 나단 선지가 왔을 때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즉시 회개했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거에서 김영임 사님 같아도 변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겠어요. 지금 상태 같으면 예? 아마 변명할 것 같아요. 변명. 그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이 과거에 했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그죠? 주셨어. 대신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래도 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늘나라 갈 때 그죠. 자기 빈 털털을 안 가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놔두면 마른 뼈같이 되는 이 인생이에요. 원래는 그거 자기에게 실시를 느껴야 되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놔두면 뭐와 같이 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썩어서 마른 뼈같이 된 사람이나 똑같은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사회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마른 뼈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떠나버리면 어제까지 은혜를 많이 갖고 받았던 사람도 오늘 지나가면은 그래서 내가 자고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겸손하고 긍휼을 여기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 교만만 하고 그만 팔아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겸손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신령한 은혜가 많아도 오늘 바울 사도에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내게 말씀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야 말씀을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내가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도 생각해요. 우리 내 목회자들 보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후배들 보고도 동료들 보고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벌써 어떤 면에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정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 듣기 싫은 설교로 100% 바뀐다.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요번에 그게 교인들이 아유 못 견디겠다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은혜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금방 그 인격이 안 그렇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금방 그렇게 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해도 말을 잘해도 벌써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우리 엄마는 말밖에 없어 이렇게 이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가. 이게 남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부모나 자기가 정말로 좀 말을 좀 더디게 못해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눈으로 보기 그대로 남지만 그 말만 멋지게 한 거는 남지를 하나도 않아요. 나중에 그 말 자체가 멋지게 하는 말 자체가 나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중요한 거는 내 신앙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져 가느냐 이걸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참 믿음의 진실한 목회자들을 기도해 주고 또 그와 동시에 좀 명감 있는 설교를 해라 또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도요. 나는 그 우리 교회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뭘 설교해요? 마른 뼈를 지금 말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뼈 같은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이다 원래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골짜기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뭐냐면 우리들에게 대해서 살려라 너는 가서 말해라 살려라. 그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나중에 세 번째는 주께서 뭐라고 했죠? 아시나이다. 이제 주님이 아시는 내가 그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님은 아는 사실 나를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또 욥도 42장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이런 알겠니? 대답해봐라 하니까 주님이 여기 뭐라 했죠? 예? 이제 주님께 묵죄사오니 주님이 대답하시고 알려주세요. 이제 내가 아는 거로 말 안 하겠대. 그동안 미련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막 아는 척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만 알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일이니까 잘 압니까? 안 그래. 여러분들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자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남이 나를 더 잘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란 인격은 말입니다. 내 안에 무슨 거짓말하고 뭐 생각은 내가 알지만 나라는 인격은 누가 잘합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합니다. 아시겠죠? 예? 맞아요? 맞지? 다른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하죠? 주님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칼질한다고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보는 게 그래도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도 어떨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조심할 건 가족이라고 내가 잘한다고 막 말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끼리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멀리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서로 아는 것만큼 상처를 줍니까? 아는 것만큼 상처를 준다고 하잖아요. 가족도, 그죠? 또 주변에 만약에 이웃도, 그죠? 우리는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일반 심리학자들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 말 막 나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서로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가고 세일 상처를 많이 준다고 심리학자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항상 가족이라도 내가 모른다고 조심하고, 그죠? 그 사람 인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도 주님이 아시고, 내 가족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는 이걸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또 뭐냐, 주님이 하려고 하면 다 된다,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니까, 자, 우리 생각에는 안 돼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돼. 자, 문둥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니까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서 고쳐주셨거든요.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모든 거는 당신이 예정한 게 있고, 당신이 약속한 게 있고, 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내 거로 믿고 하면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약속한 데 대해서는 꼼짝을 못 하십니다. 우리도 약속하면 좀 진실한 사람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내 공로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 공로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좀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공로가 믿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공로로 따진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는 이것이 사실 공로란 공로지, 내가 해놓은 거 갖고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는 게 뭐죠? 공로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뭐죠? 공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해줄 때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면 더 해주고 싶지, 나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그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납니까? 정말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내가 한 약속이 있고, 또 그런 거 갖고 나올 때 우리가 더 움직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나를 봐야 돼요. 또 나를 보면 세상을 봐야 돼요. 이거 희망이 없는 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낙관도 미래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뭐냐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모두 주시는 거, 소망을 주세요. 38여자 병자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소망을 주시고 또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 항상 보면 38년 병자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두로 시돈 지방에 와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려고 또 거기도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정한 예정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근데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근데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음과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떤 시간에는 특별히 깨달음과 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을 때 우리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에 정말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모인 것에 같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또 같이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참 예배 시간에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몰랐던 것, 그 시간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예배 시간이 아닌 때도 자기 큰 마음을 정말로 조용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받았던 말씀들을 다 책임지려 볼 때 정말 이 말씀 이런 말 다시 그 말씀을 다 책임지려 볼 때 또 깊고 넓게 또 나한테 맞도록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갖고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갖고 현실이 기도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우리가 주님 꼭 오시는데 말씀을 갖고 말씀과 함께 성령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주님 꼭 현실을 통해서 오는데 뭐 갖고 오세요? 말씀만 오면 안 돼.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뭐가 주님께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믿음을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야지. 내가 믿는다. 아 주님 믿음 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 같고 내가 믿는다 이러지 말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자. 내가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이거 좀 믿게 해주세요. 깨달았는데 이게 현실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믿어질까 참 두렵습니다. 지금은 아멘이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시간에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예배 시간에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가 이게 양식인데 이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 자꾸 목사님 탓하지 말고 선생님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어들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뼈들이 살리라 하니까 죽게 살립니다. 그럼 뼈들 가서 예언해서 뼈들이 살리라고 말하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해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렇게 믿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믿으니까 나한테 뭐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전적으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일해 주신다. 이런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때 뭐 살 때 남 탓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 무화과나무 비유도 주일날 같이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내가 졸업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할 테니까 그럼 그 무화과나무 가원지기가 나무를 탓합니까? 자기가 잘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집니까? 자, 나무를 탓하진 않았죠. 뭐죠? 자기가 잘하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 오늘 우리도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이 왜 저래?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어떨 때는 배우자끼리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가원지기로서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애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이게 열매를 잘 못 맺는가 보거나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 멸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변하니까 배우자가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는 거야. 근데 한 달 하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분명히 무화과나무 가온지기가 했을 때 그 나무는 분명히 뒤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갖고 변하고 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꼭 구원이 됩니다. 자, 이걸 믿읍시다. 먼저 내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도 너는 너 애비 닮았어? 너 어미 닮았어? 이래 하지 말고, 예? 자, 넌 누구 닮았기 그러냐?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 보고도 너무 희망 없다 이래. 희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른 뼈도 살리니까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른 뼈도 주님이 살리려면 악인도 변화시켜서 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마른 뼈도 살려가지고 살이 붓게 하고 힘줄이 붓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곡으로 돌아가게 한다 했잖아요.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믿을 때 자꾸 어떤 현실을 보고 나 안 돼, 나는 안 돼. 어떤 현실을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어떤 현실을 보고 이 일은 정말로 안 돼. 이러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내가 주장과 책임을 지고 저 사람들의 그 신뢰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다고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허무한 세상도 됐고 뭐 좀 될 것 같은 세상도 됐고 하나님이 바로도 강팍히 한 거고 하나님이 또 누구도 이렇게 변화시킨 거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꼭 뭐든지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뭘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가원지기 같이 말입니다. 그럼 기다려 주시죠. 가원지기가 하는 것 같이. 그럼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디서 누가 1년 걸릴거 2년 걸 3년 걸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님 기다려 주세요. 내가 힘써 내대로 하요. 그럼 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빨리 돼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너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길게 가지도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주님이 가요. 내가 지나보니까 그런 것도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서문학교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며칠 동안 당한다 했죠? 열이라는 인간의 만수를 말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살아나요. 그래, 내가 내 자신부터 살아나는 걸 경험해보고 이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겠구나. 어떨 때 우리 살아보면 마음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어떨 때 마음이 바짝 마른 황량한 광야 같을 때도 있잖아. 그 마음이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살아날 길 이거 어떻게 내 마음을 또 살리지? 이럴 때 주님은 살릴 수 있죠. 주님도 이렇게 했죠. 하면서 거기서 꾸준히 나가야 돼. 하루 만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드라크마교에서 드라크마가 떨어져서 살릴 수 없는데 빗자루를 자꾸 쓰니까 나중에 찾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동안 많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졌으면 빗 닦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만큼 했을 때 기도를 하고 애를 쓴 게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믿음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당장 되기를 바라고 어떤 건 한 달도 안 돼요. 1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큰 문제더라. 내 자식 문제 한 달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1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10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독일에는 루터 같은 사람이 나서서 독일을 구원하고 웨슬러 같은 사람은 영국을 구원하고 무디 같은 사람은 미국을 구원했다. 구두방에 정원으로 있는 대학도 못 나오고 기껏
초등학교 졸업 정도밖에 못한 무대라는 그 사람이 미국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를 변화시킨 주님을 보니까 자기 앞에 그 주일학교 자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구원했던 사람. 그걸 보면서 그래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구원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됐어요. 무디 때문에 뭐냐면 이 배운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만 가지고 장로에게 깊은 교리 넓은 거 필요 없고 그대로만 성경대로만 믿으면 구원이 된다. 이게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가 나온 거.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주일학교가 초등학교만 모여서 하는 게 주일학교가 아니고 어른들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된 거야. 이게 초등학교를 모였다고 주일학교란 말이 무디 선생으로 인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초등학교 교수 졸업한 그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구원한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해, 나는 주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세요. 알겠죠? 이 자체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 이건 또 얼마 안 가면 또 인간들이 또 부패해지게 돼 있어. 세상은 또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항상 뛰어서 내가 먼저 매일매일 세례를 받고 그죠? 또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매일매일 세례받고 거듭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통성으로서는 기회도